오늘 밤에 나눌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랬더니 로마가 지옥 같은 세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선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 그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장 13절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떨어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그들이 뜻을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로마 가는 게 문제없다,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그랬습니다. 먼바다는 위험한 거죠. 먼바다는 나갔다가 큰 물결을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항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겨울이 되었는데도 항해를 하면서 그레데 해변을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좀 가다가 보니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일어났어요. 대전 살 때는 광풍이 일어나는지 뭔지 몰랐는데 경주 와 보니까 광풍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야, 얼마나 막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아파트 막 창문이 들컹들컹하고 막 자다가 누가 와서 두드리나 할 만큼, 그리고 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겨울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억지로 가니까 광풍을 만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예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항해를 합니다. 백부장 책임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눈이 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사기를 당합니까? 귀가 얇아서 남이 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뭐 저한테 수시로 오는 문자, 무슨 뭐 핸드폰을 바꾸면 뭘 얼마를 준다, 무슨 뭐 전화를 바꾸면 뭘 얼마를 준다. 정확한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거 2만 몇천 원만 내면 되는 것을 요금을 4만 원 내야 되니까 그 나머지 중에 일부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요. 유라굴라 광풍을, 인생의 광풍을 언제 만난 것입니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광풍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순풍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이익을 따라
경험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 광풍이 없고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런 형통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그냥 혈기로 하였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집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람의 말을 들어 파선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해결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파선하는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소망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물에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이 고대하다, 주님 고대가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고대하다 이 말은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고물로 닻을 29절입니다.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고물로 닻을 내렸다. 배 뒤에다가 닻을 내리고 배 뒤에다가 닻을 내렸습니다. 배가 떠내려갈까 봐 배 뒤에다가 닻을 4개를 내린 것입니다. 배 앞에는 이물이라 그러는데 이물에는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물에다가 닻을 내리고 그리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 그래서 고물에다가 단넷을 내리는 것처럼, 든든히 단넷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어려울 수 있고 가정도 어려울 수 있고 개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그죠? 뭐라도 하고 뭐라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 자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광풍 만난 인생에 해야 될 일은 이런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바울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 광풍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최선과 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배의 사공들이 30절에 보니까 도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닻은 고물에다가 다 내렸어요. 이물 배 앞입니다. 배 앞에 가서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구명정을 싹 내려놓고 그냥 그거 타고 내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지금 풍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습니다. 육지에 닿았다 생각하니까 배 어찌되든가 말든가 우리는 도망가야 되겠다. 사공들이 그래서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명정에 그 밧줄을 끊어버리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이 구명정을 타고 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 풍랑에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큰 배가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얄팍한 속셈,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그래 가다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거 끊어버리고 우리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어야 더 든든하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다윗 혼자 굴에 숨어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둘람 굴에 600명의 동력자들이 와서 함께하였을 때는요, 힘이 되고 이들은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도 억울하고 아둘람 동굴에 온 사람들도 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어갈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 보니까 못 본 채 하고 쌩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선다싱이 믿음의 사람이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덜쳐 업고 이제 그 산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산을 다 넘어서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갔던 사람은 얼어 죽었습니다. 산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왔는데 내려가면서 땀이 다 식어버리니까 추워가지고 지쳐 쓰러져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선다싱은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고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한 사람 덜쳐 업고 갔으니,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열기가 등에 업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등에 업은 사람이 또 선다싱한테는 든든한 또 이불같이 역할을 하니, 그래서 둘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 얼마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풍랑 속에 바울은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에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버리고 화물도 버리고 막 다 버리고 배도 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면하고 35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는 바다에 다 버렸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그래서 될 일입니까? 이 광풍 가운데 애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밥을 먹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밥이나 먹고 있을 그런 때입니까?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과 확신에 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한섬에 걸릴 거다. 그러니까 먹어라. 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머지 다 버려도 된다. 내일이면 다 흘림없이 우리가 이제 섬에 걸릴 거니까 오늘 먹고 힘내라. 그래야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섬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보면요, 배가 파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헤엄쳐 갑니다. 그 광풍 가운데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밥도 못 먹고 14일째 굶어 있던 사람들이 그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울의 소망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먹고 새 힘을 얻고 기력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무사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요, 275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드러났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 아니라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고 또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하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이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백성은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은 정복되어졌고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의 위대한 대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소망의 귀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걸 믿고 소망과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배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물은 뱃머리는 부딪혀서 좌초가 되어버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마 땅에 어디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고물 배에 뒤는 큰 물결이 와서 치니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어 버리고 이 뒤에 와서 물결이 치고 앞에는 박혀 있으니 더 박혀서 이제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죄수들을 죽이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다 하고 노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들 다 죽여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헤엄칠 줄 아는 사람 헤엄쳐서 건너가고, 안 되면 배에 있는 널빤지 조각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헤엄쳐서 가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니 이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가는 이 모든 형편, 문제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문제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화물도 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떡을 먹여주고 축복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으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선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믿음으로 살면, 한 사람 믿음으로 나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 믿음으로 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 믿음으로 나가면 나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선한 은혜의 자리로, 또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믿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붙드시고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